오늘 말씀은 상황을 넘어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에 저희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저희가 외출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차를 타고 먼 곳으로 나가게 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조금 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차에 막 이렇게 싣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이 앉을 공간밖에 없었는데 우리 막내 딸이 항상 어딜 가든지 인형을 갖고 다닙니다. 아직 나이가 어려서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항상 뭘 하든지 인형과 함께해요. 그래서 막 인형한테 말도 걸고 뭐 오늘 하루 뭐 어땠니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인형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든지 그 인형들을 항상 챙기거든요. 근데 이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인형을 다 가져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야, 여기서 인형 한 개만 가져가라 했더니 얘가 뭐 어떤 인형을 가져가야 할지 고민인 거예요. 얘를 가져가자니 얘는 그럼 집에 혼자 있어서 쓸쓸할 텐데 이러고, 또 얘를 가져가자니 또 얘가 집에 혼자 있어서 쓸쓸할 텐데, 그 상황이 얘한테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막 어떻게 할지 몰라서 고민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그러면 인형 한 개를 엄마한테 맡겨라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애착 인형을 다 가져가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주 어린 아이인데도 불구하고 참 고민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죠. 여러분, 아이도 그러할진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는 힘겨운 상황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 고민이 되는 상황들, 그런 상황들을 인생 가운데 우리는 수차례 만나게 되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그 어려운 상황들을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들, 힘든 상황들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이겨내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모델이 되는 인물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엘리야를 택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고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엘리야는 참 탁월한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하나였죠. 여러분, 그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엘리야는 정말 어려운 상황들, 힘겨운 상황들, 또 고민이 되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이방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하는 그 어려운 상황들도 겪었고,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겪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어떻게 상황을 뛰어넘는가라고 살펴볼 텐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두 나라로 나눠지게 되었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남유다는 간간히 선한 왕들이 나와서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의 그 믿음을 지켜나가려고 그런 명맥을 이어나가는데,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하였어요. 특별히 이 엘리야가 있었던 그 시대의 왕은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인 아합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이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요. 온갖 죄가 만연하고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그 땅에 악을 간영함으로 보실 수가 없어서 이 엘리야를 아합 왕에 보내어 심판을 예언하시죠. 1절 말씀에 보면 수년 동안 하늘의 물을 막아서 비와 이슬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악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이 엘리야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자니 이 아합 왕이 악함으로 이 엘리야에게 어떻게 해코지할지 그것이 좀 두렵기도 하고, 또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이 엘리야가 이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에 신앙 고백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뒷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내가 섬기는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신앙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가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 바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에게 있어서 언제든 신앙 고백이 우선돼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 살아계시지, 하나님 상주시지라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동떨어진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을 살펴보시고 보셔서 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그냥 저기 멀리 계신 하나님, 그냥 우리가 부르짖을 때만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또 고민되는 상황, 힘드는 상황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먼저 신앙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식사할 때도, 일을 시작하면서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더더욱, 불만스러운 일이 있을 때에도, 병들었어도, 실패했어도, 좋은 일이 있어도, 또 우리가 잠자기 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 고백할 때에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상황과 어려움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교회가 좀 분란이 있었나 봐요. 좀 어려운 가운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루는 예배 드리는 도중에 한 권사님이 의자에 앉다가 의자가 넘어지시면서 크게 머리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머리가 조금 깨져서 막 피가 흘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이 권사님을 병원에 실려가서 머리를 꿰매고 내서, 이제 목사님이 걱정되잖아요. 그 목사님이 걱정돼서 이제 병문안을 갔는데 권사님이 이 목사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뒤로 넘어지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신앙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내진탕이 걸리지 않고 나를 보호해 주셨다고, 그래서 내가 생명이 연장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목사님이 큰 감동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머리가 깨진 것이, 그것이 무엇이 감사입니까? 그것이 무엇이 은혜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든 것도 신앙 고백으로 내가 그나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만큼 나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을 이 노 권사님의 말을 듣고 너무 은혜가 되어서 이제 교회에 설교할 때에,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그 얘기를 했더니 온 교회가 감동해서 교회의 어려움을 이겼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권사님의 말처럼 내진탕이 안 되어서 기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당해도 하나님께 신앙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상황이 오히려 감사가 되는 것이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신앙의 고백은 우리의 모든 영과 혼과 마음을,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효과적인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한 신학자는 이렇게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친밀한 사랑의 고백이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인생의 문제의 고백이고, 또 일상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향한 신앙 고백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나셔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이제 무엇이든 기도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요새 특별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죠. 새벽에 홍해도와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 중에 있는데, 특별히 이 새벽 기도회는 기도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 봉독을 한 다음에 목사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때, 저는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가 그래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주에 주일 특별 준비 기도팀이 첫 시간을 가졌습니다. 첫 시간을 가졌는데 아주 뜨겁게 기도했어요. 아직 참여하시지 않는 분도 함께 참여하셔서 그 기도에 참여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를 신앙 고백으로 시작하십시오. 또 수시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의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따라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내가에 숨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 엘리야가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신앙 고백으로 함으로 마음에 무장이 되어서 이 악한 왕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아합에게 수년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언을 했죠. 이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좋은 말은 아닙니다. 좋은 내용이 아니죠.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은 영적으로는 타락했지만 당시에 북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번영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가장 큰 물질적인 그런 번영을 누리고 있었는데, 그런 나라에 가가지고 이제 수년 동안 기근이 올 것이고 비가 내릴 것이다. 당신 잘못으로 하나님께 당신의 제약을 통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기근이 올 것이다 라고 나쁜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엘리야에게 아합 왕이 해코지할 것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식적으로 아합 왕에게 나쁜 소식을 전한 이 엘리야를 좀 보호하려면 좀 힘있는 사람에게 가서 내가 머물러라 라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든든한 요새인 곳에 네가 그곳에 가서 네가 요새에 가면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릿 시냇가,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로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단 앞에 그릿 시냇가는 그냥 사방이 다 뻥 뚫려 있죠. 그냥 네가 시냇가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냇가에는 먹을 것도 없고 잠을 편히 잘 것도 없고, 이 아합 왕이 그를 공격했을 때 막아줄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오늘 엘리야는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이 아합 왕을 피하려면 아주 큰 요새로 가야 할진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엘리야는 그릿 앞 시냇가로 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막 얘들아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다 하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좋은데 설명을 해주지 않으시죠. 때때로 우리에게 인생길에 이쪽으로 가라 라고 얘기하실 때에 왜 이쪽으로 가야 되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냥 이쪽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인도하실 때에 그런 말씀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과적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상황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는데 내 계획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이 문제, 이 상황을 이렇게 하면 더 좋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그 방향으로 이 상황을 해결하라 라고 얘기하시죠. 전혀 이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엘리야가 그네 시냇가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시죠. 어떻게 책임져 주십니까? 말씀에 이어서 말씀해 보니 까마귀를 통해서 그를 먹이시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준비하셔서 그를 어려운 기근과 가뭄에서도 배가 골지 않도록 그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7절 말씀에 보면 이제 시내가 마르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랐으면 시내가 마르지 않고 계속 물이 흘러서 내가 거할 때에 참 은혜가 계속 이것이 해결돼야 되는데, 근데 7절 말씀에 보니까 시냇물이 마르거든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사르밧 가부에게 가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 가부가 겪게 되는 어려움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상황을 해결하게 만드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 엘리야도 그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시고 사르밧 가부의 가정도 상황을 해결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전혀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때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다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교회가 이제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이제 성적 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 집사님이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정 건축 헌금을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형편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형편이 너무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편과 상의해서 우리가 가진 것에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립시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시어머니를 얘기했는데, 시어머니는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야,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그 목사 말을 듣고 그렇게 해봐야 나중에 다 후회할 거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자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어머니, 나는 목사님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가정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이죠. 그럴 때에 성전 건축이 완성될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서 복을 주시는데 큰 사업장을 그들에게 주시고 오히려 드릴 헌금보다 몇 갑절의 재정을 그 가정에 주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고민되는 상황 속에서 전혀 내 뜻과 다른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상황을 뛰어넘고 또 그 상황을 넉넉히 이기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말씀이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니라, 신명기 8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상황이 좋을 때 내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상황이 너무 좋고 평안할 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강야에 있을 때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에 순종할 때 마침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에 있으십니까? 또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고민이 될 때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며 따를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특별 세배에 참여하며 믿음의 고백을 드리시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런 은혜를 다 누리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